1689년 신앙고백 창조에 대해서 함께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1번 시작. 태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로 그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에서 세상과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모든 것들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2번 시작.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성과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으며 그 법을 자력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하셨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시어 사람을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두셨다.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제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여호와께 들어가자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끝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있사오니 그 삶을 소망하며 그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견뎌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항상 건강케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온전케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그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정치의 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장사하는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초대교회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존경하며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품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
오직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특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책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읽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혹시 책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로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집에서 읽으셔도 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6월 성찬주일입니다. 예,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안부 물으시면서 다 피곤해 보이시는데 서로 일어나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지나 프레이스 집사님 나오셔서 시편 139편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남성 여성으로 나눠져서 남성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원이시기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근원,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럽니까?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읽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나오고 계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형이에요. 나오셨고 가셨고, 근데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우리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아버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도 나의 돌아갈 곳은 아버지 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돌아온 곳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내 원래 있던, 내가 태어났던, 내가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을 잘못 알고 태어납니다. 또 태어나서도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잘못 교육을 받고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기억나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어미가 오리 알을 쫙 낳습니다. 근데 유난히 한 알이 좀 못생긴 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알이 다 부화하고 난 다음에 모든 오리 가운데 한 마리가 좀 이상하게 생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들로부터 그 한 마리가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따돌림을 당하던 이 오리가 그 한 마리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숱한 고생을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한 봄이 돼서 이제 호수가 녹은 그 상태에서 수영을 하다가 저기 백조가 있는 그 무리로 이렇게 수영을 하며 갑니다. 근데 백조가 있는 무리를 쭉 가서 백조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모습,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오리랑 같이 살았는데 오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백조의 모습이네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랑 함께 살았겠습니까? 백조들과 함께 백조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인 줄로 속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화장실 들어가면 거울이 있어도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서 살아가면서 속았던 이유는 이 땅이 어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백조였어도 물속에 미친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오리 가운데 살았다면 오리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인 줄로 알고 사는 이유는 이 땅이 어두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빛 가운데 비춰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그 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빛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세상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린 더 이상 속지 않아요. 더 이상 나는 어둠의 자식이야, 나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속지 않고 이젠 빛의 자녀로 살면서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빛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백조로 태어났지만 오리로 살아간다면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리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백조의 인생을 살다 죽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뭡니까? 어둠의 자식과 다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원이신 아버지를 잘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 커서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이전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제가 왜 이러는구나 대부분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행동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신다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사랑하신다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고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의 근원이신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천국부터 지옥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을 잘해라, 나에게 무엇을 바쳐라,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품 안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 인간적인 부모는 자녀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또 자녀도 부모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네 생각을 다 안다. 내 행동을 다 안다. 라고 하나님은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어쩌다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봤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모습을 본 게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딱 봤는데 개의 모습이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니죠. 근데 언뜻 봤는데 이거 하나님 같아.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야. 그럼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게 이 세상에 증명된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마귀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인 줄 알고 속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장 누가 지으셨습니까? 그냥 우연히 누구죠? 그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내장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원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source라고 돼요. source. 우리의 source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미리 아시고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를 가지고 아무리 지혜를 짜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잘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가 우리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이신 아버지께 돌아가고 근원이신 아버지 안에 있고 근원이신 아버지께 맡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근원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원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죽음 후에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신을 믿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난 너의 신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다 탕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하신 탕자와 같은 존재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재산을 다 탕진했던 상관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정죄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건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단정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데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전히 마귀의 자녀인 줄로 알고 어둠 가운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 계시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빛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미리 아신 하나님, 내 내장을 만드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엄마 태 속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의 빛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에 들어올 자격을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사오니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고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의 생각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근원이신 하나님을 또 위로받으며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맡기게 도와주시고 나의 행동을 맡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모르게 속이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둠의 자식들, 세상의 자식들과 다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평안케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각하며 그 안에서 행동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자들이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정말 빛 가운데 나를 볼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정말 빛으로 이 땅에 나가서 그 빛의 자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빛의 자녀로 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